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권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첫 서두에 예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에 충실했던 경건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가정에도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신할 수 있는 가임 연령을 훨씬 넘겼습니다. 남편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나라 전역에 걸쳐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남편 사가랴도 다른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자기 차례가 되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직무를 수행하러 올라온 제사장 중에서 누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지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 뽑기에서 사가랴가 뽑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 향에 불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갑작스런 이 천사의 등장에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틀림없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일러준 첫 마디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간구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름까지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을 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아이가 자라나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즉 태어날 아이 요한은 주님을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아이 요한은 백성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나 아내나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위해 그동안 기도하긴 했지만 막상 천사가 와서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서 꾸짖었습니다. 사가랴는 그의 불신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인이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말없이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성전에서 자신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가랴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그 결과 아이를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보통 나이 들면 성생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점차 없어집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기다리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천사에게 꾸중을 듣긴 했지만
이런 그의 태도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경건한 부부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특별한 아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상에 충실한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는 떨어진 산지에 사는 보통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차례가 되어 순서에 따라 성전에 봉사하러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라면 해야 할 일상의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성실히 감당하는 중에 큰 인물을 낳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을 성실히 감당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심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충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셋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 요한을 주신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들 요한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하실 때도 그보다 작은 인간의 보통 관심사조차도 세심하게 고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졌을 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나의 치욕을 씻어 주셨다 하였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수치스럽게 살던 한 여인에게 아들을 안겨주어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이야기는 그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야 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보통 사람들의 예한과 공경과 작은 희망도 세세하게 고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자신들의 일상을 충실히 감당할 때 주어집니다. 의심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만 순수하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써가시면서도 우리의 평범한 예언과 희망도 세심하게 고려하십니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간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